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해 가득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올해 우리 큰빛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라는 게 뭘까요? 함께 같이 초점을 맞추고 이대로 살아가자라는 고백이 바로 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2024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막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가까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믿느냐예요. 딱 지목하신 거예요. 너는 믿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중심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마음속에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막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로 대표적인 사람 세례 요한을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바위에서 벌들이 모아놓은 그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살았는데 요단강은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였어요. 냄새나는 곳.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저 주변 끝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은 저주와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한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니까 저 예루살렘 근방으로부터 다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고백이 요한 앞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2024년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로 유명하냐면 학생들, 청년들을 주님께 데려오게 하는데 유명해요. 요즘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어린이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막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그거 유튜브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지옥 찍은 사진이 유튜브에 있네요. 갑자기 황당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청년과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애들은 유튜브 요청하고.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 학생들이 그 믿음을 보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나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세요? 목사님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는 중국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표가 아직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허탈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휴 언제나 가시려고 그래요. 비행기표도 없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 가게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실 것입니다. 얼마 뒤에 한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저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 생겨요. 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중국 선교 가신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는 아니지만 준비된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 가면 뭐합니까? 중국에를 못 가는데, 근데 또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또 그만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기는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선포를 했대요. 자기는 1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 한국에서 중국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전화를 하더래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400불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탁 끊어버리더래요, 전화를.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했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황당하지요, 서운하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뭐가 그렇게 놀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중국 갈 수 있는 돈 딱 400불이에요. 400불이 50달러짜리 8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400불을 하나님 이걸로 목사님 보내드려야 되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400불이라고 하니까 놀라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설명하더랍니다. 자기가 호주는요 큰 빌딩이 없잖아요. 그 중심지 말고는 1층으로만 된 백 에비뉴라고 하더래요.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1층 누군가 하늘에서 어떻게 돈을 떨어뜨립니까? 큰 빌딩도 없는데 50불짜리 8장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비행기가 던지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8장이 쪼르륵 떨어지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돈을 저에게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MC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MC들이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치 웃기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웃고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지 않고 쳐다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뿌려주셨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다시 물어요.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느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려주신 거 그건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네. 그런데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유튜브 100만 조회를 찍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맞고 그 믿음 때문에 벌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보다 더 신비한 일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진 거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마가가 저기다가 기록해놨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냥 훅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예수님이 봤어요. 세례 요한이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봤어요. 자,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하늘이 갈라지는 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찢어짐이라고 써 있어요. tearing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찢어지는 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혹시 무대에서 누군가가 등장할 때 극적으로 나올 때 무대를 팍 찍고 나오는 경험이 있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하늘을 찢으시고 확 나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비둘기처럼 쫙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가가 그 자리에서 보고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음성은 세례 요한이 들었고요. 11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전했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 마가한테 얘기한 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마가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에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믿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에게 너는 믿느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예, 이렇게 반응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면 이겁니다.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 자들에게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고 구체적인 것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요거 변화시켜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하나님, 양털은 적셔주시고 주변은 건조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건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왜? 요한이 그런 사람이더라. 가죽 옷을 입고 석청 먹으며 살았더라.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더라. 여러분, 그런데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거든.
나는 낙타토라도 일 수 있고 나도 석청은 먹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불완전한 나의 삶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2024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니까 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카오스 혼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들이 질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혹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너희들에게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2024년이 올해 이제 20년째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교회를 5번 이사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고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큰빛교회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확실한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해로 머물리지 않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너는 아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너는 아냐라고 물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나를 통치하셔서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돌로도 아브라함의 죄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그냥 마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몸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난 마음만 믿으니까 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리새인들 10명 중에 다 가짜였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눈치를 싹 보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물을 탁 끓고 속으로 나뉘면서 손으로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9명 다 진심으로 손드는데 왜 너는 가짜로 손드냐.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이 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의 손을 열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고백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믿음이고 사실이거든요. 이 믿음의 사실이 여러분들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흔히 과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그가 유대 고대사 3장 제 세 번째 파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부언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한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수많은 놀라운 일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누군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기 백성,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옛 지나간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곳에 나가서서도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성도들로 통하여 보여지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웃어넘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